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와의 불화가 잦아지면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도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생각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정말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생각은 이제 중학교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 생각을 끊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엄마 아빠 문제보다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거울을 보면서 절대로 스스로 변치 않을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마음에 결정한 것이 있었어요. 언제 죽을까? 30대, 40대까지는 절대로 가지 말자. 27살이 딱 좋겠다. 그때 이후부터는 사람이 어차피 이제 늙고 추해지니까, 인생에서 그 가장 젊고 피크일 때 딱 죽는 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나이를 구체적으로 딱 정해놓지 않으면 막상 이제 그 나이대가 돼서, 이렇게 딱 미련이 생길까봐 구체적으로 나이를 딱 정해두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한번 정한 마음은 시간이 계속 지나도 변하지가 않고 확고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 이런 수업과는 달리 학교에서는 늘 실실거리면서 웃고 다녀서 별명이 실실이었고요. 또 심할 정도로 너무 웃음이 많아서 때로는 그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깔깔깔깔 대고 웃어가지고 이제 사춘기 때는 보통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어두운 생각과는 이렇게 정반대로 제가 스스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저 아무도 모르게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제 이런 마음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때로는 이제 벽을 보면서 혼자 1시간, 2시간 혼자 얘기하면서 지낸 적도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2 때 수학여행 가서 이제 술을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제 그 고등학교가 워낙에 이제 입시 위주의 인문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저 혼자 먹었어요. 애들이 이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저 술 먹는 거 구경했었는데 그때 이제 술을 딱 이제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헬렐레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이 좀 이렇게 잠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게 나의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마취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제 그 학교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마실 시간이 없죠, 당연히 학생이.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낸 것이 아침에 이제 교복을 딱 입고 엄마 아빠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하기 바로 나가기 직전에 딱 옷장에 숨겨두었던 그 깡소주를 완전히 빈속에 이렇게 반병씩 한 번에 콜팍 맞고 이렇게 한 번에 들이키고 등교를 했습니다. 이제 술 냄새가 나잖아요. 술 냄새 나니까 이제 수건으로 딱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친구나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막 보충 수업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되게 조마조마하게 마셨습니다. 정말 꿈 많고 이루고 싶은 거 많고 하고 싶은 거 많은 그런 10대, 20대일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게 사람의 속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능이 딱 끝나고 20살이 딱 되니까 제 인생이 이제 꺾어지는 내리막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대학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고3 때는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제 진로는 어차피 죽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죽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어차피 이제 누구나 죽고, 어차피 죽을 거, 당장 빨리 죽고 싶었지만, 이게 당장에 죽을 수 없었던 이유가 가족. 그 가족이 딱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살할 때 방해가 되겠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그 결정한 나이에, 그 결심한 대로 제가 죽으려면, 마음이 약해지게 만드는 가족이 최대한 없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이나 이렇게 자식이 있으면 제가 못 죽을까봐 결혼을 하지 않는 수녀가 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를 고르던 중에는 간호학을 배워두면은 수녀가 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대학은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되다 보니까 또다시 술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대학생활 전체는 아예 그냥 편하게 술로 다 지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너무 이게 힘들었거든요. 이 고민이. 그래서 아예 이게 나의 생각을 잊을 수 있게, 항상 술을 이렇게 금방 깨는지요. 자, 항상 좀 술에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든지 아니면 깨지 않는 잠만 자든지, 그러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이제 술로 보내고, 방학 중에는 잠만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 것만 같았던 대학 생활이, 끝나고 이제 4학년 진로를 취업을 해야 되는 대학교 4학년이 금방 되었어요.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취업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맞닥뜨릴 현실, 죽음을, 죽는 것 때문에 이제 수녀가 되려고 제가 간호학을 전공한 거지 전혀 간호사가 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기 때문에 저의 그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는 정말 그 고민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정말 절정에 달했습니다. 10대 때 이제 27살이라는 나이를 정해놓을 때는 그 나이가 굉장히 멀어 보였어요. 실컷 다 할 거 다 하고, 산 다음에 가장 젊을 때, 피크일 때 내가 딱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나니까 그때가 딱 이렇게 눈앞에, 코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죽을 날이 가까우는구나 였습니다. 나의 앞날에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죽음만큼은 너무도 선명하게 유일하게 보이는 저한테는 변치 않는 진리더라고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 나가야 되고 내가 반드시 나한테 올 것이고 내가 넘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닥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야, 어린 아이들도 나랑 똑같이 하루하루 죽음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는 거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면 우울증이라고, 우울증 치료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았어요. 우울증을 치료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너무 확실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울증을 치료받는다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궁금증, 그 답이 찾아지냐고요.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냐고요. 저는 답을 원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 딴에는 되게 오랜 동안 죽음을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도무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형수가 그 사형 하루 전날 그 죽음을 고민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다 하얗게 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딱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인류가 살면서 이토록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걸까? 인간들은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불가능한 것들만 이제 정복해 간다 그러잖아요. 질병도 정복해 간다 그러고, 통신, 심지어 우주까지도 막 정복한다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 아닌가. 이게 똑똑한 사람들 다 뭐 하는 건가. 나만 이렇게 머리 터지게 나 혼자 고민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놔야 되지 않나. 기껏 고민해 본 사람들의 결론이, 죽은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내가 죽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든 아무렇게나 대충 살든 그것도 다 각자 자기 기준이지 그게 이렇게 별로 소용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또 누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한들 그거 누가 이렇게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또 알아준다고 한들 내가 죽고 없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한번 죽고 싶다고 들어온 생각은 정말 개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저를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 정말 애쓰고 몸부림쳐도 저를 살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단지 그 생각 하나가 저의 모든 것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죽으면 난 도대체 어떻게 될까? 도무지 그거에 대한 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대 문학소녀가 아니거든요. 책 읽는 거를 전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는 뭐 이렇게 국가고시 준비하고 친구들은 그랬는데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게 되더라고요. 이제 책을 찾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고민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심 조금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철학책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그 허무함에 자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봐서 되게 처음에 좀 내심 반가웠는데 그 결말이 자살이라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이 그 자살로 결론을 맺으니까 저에겐 그 죽음과 자살이 아주 동경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고 나면 나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어느 명상가의 말을 제가 이제 보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가장 타당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먼지나 정말 공기만도 못하게 사라지는구나. 제가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조금 있으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되는구나. 그럼 난 이거 뭐지? 나는 이거 뭐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들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것일까? 그때부터는 정말 알 수 없는 절대자를 찾으며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생각들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 거였는데 그때부터는 술을 마시면 정말 절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술만 먹으면 이제 우니까 술주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정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간절히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신은 죽은 것인지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도무지 그 어디서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수형을 눈앞에 둔 그 사형수처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실제였으니까 전 마음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책은 저의 온 몸과 마음을 전율케 했어요. 그 책 내용은 그 제목 그대로 나의 존재가 구역질 나도록 역겹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그때부터는 이런 종류의 책들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 철학책 중에는 그 인도의 명상 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저는 책을 읽기만 했거든요. 굉장히 공감하면서.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다. 지금 내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죽는다고 해도 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저는 사실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제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고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고 아주 잔인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도 이제 사소한 것에서도 이렇게 뭐 야 뭐 너 인간성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기분 좋고 뭐 내가 그런가 이렇게 으쓱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겉으로는 기계적으로 대꾸를 하는데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마음에 무언가 큰 구멍이 난 것처럼 아주 무감각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는 이게 무감각해지는 것이 어떤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저의 존재 자체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무념, 무상, 해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결말이 정말 무서운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스스로 산송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봐도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무념무상의 세계가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종교보다는 훨씬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고 살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다녔거든요. 친하든 친하지 않든 막 이렇게 아는 사람이면 막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동아리에서도 막 이렇게 프린트물까지 해서 그 인도의 명상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알으라고 막 프린트해서 막 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런 주변 사람들이 야, 용이가 돌을 터득했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이렇게 득도를 해가지고, 이게 득도녀가 이제 됐었던 거더라고요, 그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 어떻게 막 전하다 보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제 얘기를 막 해줬죠. 근데 그 언니는, 제 얘기를 듣더니 별말 없이 우리 교회 와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가서 뭐를 듣거나 뭐 배우려고 간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참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도를 참 알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한 수 이제 가르쳐 주려고 간 거였어요. 근데 한마음교회 가서 어떤 분에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도 이제 죽음을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애쓰시다가 죽고 끝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쌓았던 모든 것, 뭐 무념이고 무상이고 뭐 사르트르고 뭐로 간에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헉 소리가 나오면서 그대로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부활이라는 너무도 큰 사실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럼 뭐야?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잖아. 온 인류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죽음을 뚫고 나간 분이 있구나.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놀라워서 야,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9시 뉴스에 CNN에 정말 지금 그 사건 사고 다 접어버리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큰 사건이 없잖아요. 앞으로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제 처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도 닦으라고 전하고 있는 나는 나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당장 죽으면 지옥이구나. 저는 이를 악물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정확하니까 이분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가신 거였어요. 누구나 정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부활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였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요. 도마와 같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분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정말 무서운 죄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그대로 나왔어요. 나 자체가 죄덩어리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이토록 죄인인 내가 이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나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너무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지 않은 거, 내가 주인 돼서 이분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 입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나의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토록 정말 역겨워하고 혐오스러워 했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를 부르면서 정말 나의 이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정말 이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거였어요. 저는 제가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넌 떠나보다 귀하다. 온 우주를 통틀어 살아도 너 바꿀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구나. 사람들이 나처럼 다 속고 사는구나. 이 세상 가치관은 다 이 세력으로 지배를 받고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정말 의문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의문들이 모두 다 너무 속 시원하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왜 이토록 유명하고 똑똑한 분들이 그 말로가 정말 이렇게 막 미치광이 소리를 듣게 되고 비참하게 죽고 잔인하게 죽는 것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철학, 이론, 사상으로는 절대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 세상은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죽음의 문제. 하지만 누구나 직면해야 되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은 정말 죽음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부활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마스터 키였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빛이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저의 예수님이 주인인 저의 이제 모든 가치관은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제 삶의 이유는
부활이에요. 복음입니다. 저에게 이 놀라운 정말 부활을 증거하는 것밖에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0대 때 그 계획했던 자살을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38살인데,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결혼하길 너무 잘했고요. 이제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천상 이제 간호사 생활을 10년 넘게 하였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에게 늘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더 강권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하면서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환자분들이 자신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를 아세요. 알면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죽음은 아예 그냥 두려운 거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 회피하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죽음을 이긴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9일부터 24일까지 터키 단기 선교의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보고 들었고 또 배우고 깨달았던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증인이 되어짐으로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터키는 엽서에서나 보던 풍경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안에는 뿌리 깊은 이슬람의 신앙으로 가득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하루 5번의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마다 온 도시가 이슬람 기도 소리를 울리곤 하였습니다. 생활 전반에는 유럽 문화가 가득한데 정작 유럽 문화의 기초이기도 한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이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 단기팀은 현지 말테페 교회의 짐을 풀고 교회 요청에 따라 청년부에 접붙임 될 만한 친구들을 코리안 나이트로 초대해서 공연과 관계 속에서 복음을 나눌 계획을 세우며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막상 계획은 했는데 이스탄불 시내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팀으로 나눠져 흩어졌을 때에는 진짜 난감한 게 짝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를 알지 못한 채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 팀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발걸음을 맡기며 시내 구석구석을 뒤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애타고 눈물 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초대하였을 때 약 15명의 새 친구들이 선뜻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몸소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터키까지 간 것 치고는 몇 사람이 교회에 나온 것이 계산적으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기독교는 타락하고 잔인한 종교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과거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잔인한 기독교를 경험한 뿌리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할리우드의 음란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국가로 대표되는 미국에서 저런 문화를 생산하는 건 이제 기독교가 타락한 까닭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란과 성경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서 기독교의 종교적인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을 한 번에 깨달을 수 있거나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현지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현지인들이 합쳐서 약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되지 않은 성도님들 안에는 어려운 형편과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만났고 사회적인 소외와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감수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테페 교회의 든든한 리더인 청년부의 세다라는 자매는 그리스도의 된 후에 가족들의 애원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왔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터키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과거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생명을 거는 각오로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으며 전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주간의 단기 선교 일정 중에 5일 정도 옛날 초대교회 흔적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험준한 지형의 벽을 따라 혹은 지하 수십 미터에서 수킬로미터 이른 땅굴을 파서 교회를 이루고 숨어지는 흔적들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빛도 없고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는 카타콤에 들어서서는 이 깊은 곳에서 숨을 죽이며 다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살았을 옛날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많이 먹먹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전수해준 신앙인데 이것을 따라서 이 시대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을 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돕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터키를 가리켜서 죽은 기독교가 살아있는 이슬람을 먹여 살리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어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온통 기독교 유적으로 덮인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 그 수입이 터키를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살아있는 기독교가 죽은 이슬람을 구원한 땅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이슬람의 비율이 99%인 이슬람 국가이지만 아직 이것이 국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선교의 관문이 될 국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테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두고두고 울림으로 남습니다. 20년이 넘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목사님께 터키는 4가지 땅의 비유 중 길가밭과 같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암만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이 복음이 심겨질 김이나 교회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곳이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가 밭과 관계없이 다만 이 씨를 뿌림으로 수고하는 것처럼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인 것으로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복음을 심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미약해 보일지라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기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 나무가 되는 것 같기에 이 복음의 씨가 자라서 어느 순간 터키를 품을 고목나무가 되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단기선교의 사역 속에서 우리는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약해 보이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의 영적인 밭을 기경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일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 부요함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 자체로 오늘도 치열한 각오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가진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한다는 증언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이 증언할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신 유상중앙 팀내교회와 많은 성도님들께 마음을 다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노른자, 가장 귀한 그 영역을 먼저 되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려면은 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터가. 땅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장 젖과 꿀이는 귀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을 먼저 다시 되찾게 만들어요. 근데 가나안 땅 중에서도 노른자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 지역에는 아낙 자손들이 찾아요. 땅이 워낙 기름지고 좋으니까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갈렙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땅을 다시 빼앗아서 되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노른자
때가 언제일까? 노른자 시간이 언제일까? 그 헤브론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노른자 시간. 악한 마귀에게 속고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아무렇게나 세상 일에 빠져 낭비하지 말고 내 인생의 가장 노른자 시간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사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헤브론 땅을 되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때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가나안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일주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이 있잖아요. 반복돼 움직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청년 대학 이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청년 대학 예배를 언제 드리는 것이 좋을까? 애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또 바쁘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안 되겠다. 토요일 날도 막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 예배 시간을 정하면 안 모일 거다. 그것도 피하고 주일날 오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늦잠 자니까 그때도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2시나 3시쯤 실컷 놀고 자고 먹고 마시고 늦잠 자고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에 우리가 나투리 시간에 그 시간을 정해서 청년부 예배, 청년대학부 모이는 그 예배를 정해서 나오게 해서 그때 그냥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자.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이에요. 갈렙 같은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최고 좋은 시간이 어디일까? 가장 노른자 시간이 어디일까? 일주일 동안에 지금 사람들이 안 모일 것 같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놀고 있고 청년 대학생들이 그 시간을 모이라고 하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노른자 땅이 어디일까? 그 시간이 어디일까? 그 시간을 먼저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확 정복하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스피릿을 기뻐하시고 그 시간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을 가져요. 정신. 이리 피하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나투리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시간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렙처럼 고인들이 있지만 내가 저 땅을 때려잡고 저 땅을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최고의 땅,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쪽과 북쪽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갈렙은 가장 노른자 시간, 노른자 때, 노른자의 그 터를 차지했던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8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들이 다 놀고 청년들이 이 시간 나오기가 어려운 이 시간을 일부러 잡아서 이 시간대에 그들이 그 모든 세상을 좋아했던 자기가 주인되어 헤매고 있던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딱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토요일 날 8시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첫 시간, 그리고 가장 일주일의 노른자 시간 중에 핵심적인 시간을 다른 데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을 다 회복하여 그 시간에 또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